열매를 맺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또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 일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3장 현대성과 세상의 본질. 자, 이제 웰즈는 현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에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너무 안일하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도 훨씬 세상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분석과 우려를 하는 데 위해서 교회가 오히려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깜깜하고 무지하다 하는 것을 지금 먼저 거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석은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인문학,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인문학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탁월하게 잘 분석을 했어요. 아주 문화, 또 정치, 경제, 사회 같은 또 우리 한국 어떤 사람들의 의식 구조,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말 그 인문학 책들 중에는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면은 너무 순진하고 안일하고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참 뭐랄까 눈을 감고 사는 그런 현상이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책 우리 여기서도 보니까 너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오니까 기독교의 그러니까 문화가 대체로 중립적이고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모순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참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 문화에 막 달려들잖아요. 세상 문화를 막 끌어당기느라고 별 오만 가지 짓을 다 하죠. 세상에 사는 모든 더러운 짓을 교회도 고스란히 사실은 참 흉내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즉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참 무지한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인간 본성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딱 틀림없어요. 결과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의 그 모든 형태는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실은 현상적으로 사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잘 한번 살펴본다면 곳곳에 이 세상이 참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많은 이 본성의 타락의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내주고 있는가 굉장히 아주 산더미 같이 사실 많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은 그러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만약에 이제 중생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절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편안하게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모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인간의 욕망,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뭐야? 맞지 않는 옷이 돼야 돼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신자라면 적어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뭔가 좀 어긋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딱 알 수 있어요. 그걸 무슨 누가 가르쳐 줘야만 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느껴야 돼. 벌써 영적 감각으로 영적인 살아있는 그 사람으로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죽어가는 문화, 죽은 자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얼마나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런 타락의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문화 형태로 나오고 또 그것을 이제 이 세상,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거, 이 코스모스, 여기 지금 63페이지 보면은 허풍스러운 세상, 제목 큰 제목인데 세상 안에 있는 해가지고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첫째는 그냥 이 세상 땅, 이 땅, 뭐 이제 해와 달과 별, 흙, 나무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뭐 국가, 어떤 사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대적하는 그런 불의한 타락한 인간의 습성.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세상적이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세속적이다 아니면 세상적이다 아니면 인본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즉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성을 인식하려면은 신학적인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 그랬죠.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신학적인 이해와 판단이 뭐예요? 사라졌다 이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무분별해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의 이 세 번째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거의 뭐 소경, 장님, 완전히 그냥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책에 그대로 이제 4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마케팅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문화에 순응시키거나 기독교 신앙을 문화적인 유행과 무심코 결부시키는 일을 문제 삼는 경우가 드문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요 문장을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놔야 돼요. 즉 기독교 신앙을 마케팅, 그 다음에 문화에 순응시키는 것, 그 다음에 문화의 유행에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냥 결부시키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면에서 사실은 뭐 거의 이런 것들이 어떤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표면적으로 안 나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역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 사실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지만 교회는 적어도 뭐예요? 보이는 면에서 이러한 세상에 순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우리가 이런 뭐 나무라든가 이런 뭐 과실수 같은 거, 특히 가실수,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어때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일정하게. 마찬가지. 신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어때요? 교회 자체가 항상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교회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세상의 문화를 끌어다가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막 그러면은 신자들이 거기에서 과연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슨 뭘 본받고 뭘 따르겠으면 뭘 분별하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처럼 이것은 신학적인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 돼. 이런 신학적인 이해와 판단이 있으려면 어떠한 신학으로만 되느냐? 개혁주의 신학으로만 돼요. 신복음주의나 은사주의는 안 돼. 신복음주의나 은사주의 신학을 가지고는요 절대 이 세상에 어때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지금 많은 교회들 신복음주의나 이런 은사주의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문화와 결합, 마케팅, 수능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걸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걸 잘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걸 잘하는 것은 그들의 신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가 어때요? 그런 걸 잘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개혁주의 신학은 어때요? 개혁주의 신학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때요? 예리하게 잘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교회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그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지금 이제 분석을 좀 해놔요. 근데 뭐 굳이 뭐 지금 뭐 첫 번째 세상, 뭐 땅, 아까 얘기했어 땅. 이 모든 건 다 누가 이건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선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일단 전제가 중요해요. 우리의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은 창조하지 않았는데 인간만 창조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없는 곳에서 그냥 싹 다 만드신 거예요. 예.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두 번째, 세상은 지상의 국가, 인간 공동체예요. 예, 사실 이것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그 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종말이 실현되고 심판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세상이에요. 즉 이 세상의 국가, 왕들,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지금 거기에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걸 계시록에서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 이 지상에 세워진 아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물 위에 인간이 문화 건설, 정치적, 제국,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조직해 놓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잘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뭐 공중 위에 서 있는 것 같더니 구름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딛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 민족 안에, 기관, 사회 안에 우리도 지금 발을 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히 뭐 세상을 막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등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밀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균형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지나치게 내세에 치중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세상에 밀접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뭐 또 이걸 분석한다면 사실 뭐 지금 신자들이 지나치게 내세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지나치게 내세적이고 지나치게 세상과 좀 분리된 고립된 그런 거는 난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는 난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교회는 지금 교회들 지금 기독교의 그 성향은 어때요? 지나치게 세상에 몰입해 있지 지나치게 세상에 내세 중심적인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하나님이 지은 땅 위에 지어진 그 모든 것들, 국가, 사회, 학교, 교회, 가정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의미, 그 불투만은 아주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즉 불투만이 지금 세상은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이 염려, 희망, 즐거움, 취미, 직업, 자존감, 오만함 등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영역. 이게 아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불투만이 정의한 세상은 뭐예요? 인간의 염려, 희망, 즐거움, 취미, 직업, 자존감, 오만함 등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세상은 죄가 많아, 부패했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어떤 자기 어떤 꿈을 실현하는 거, 그것도 다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심령, 자기 마음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실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아주 깊이 다가가고 우리 자신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을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인식을 하고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자아 중심.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집 사고 그러니까 뭐 또 돈 많이 벌고 거의 다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지. 뭐 이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근심이 사실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적어도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분명히 죄예요. 그거 분명히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불화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걸 거부했고
세상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세상의 심판자로 계신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활동을 보면은 그분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딱 관찰했을 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애착을 갖거나 대단하게 여기거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그런 그 인상은 예수님에게 전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상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복음, 좋은 소식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 69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뭐 있습니까? 중반에 그리스도인들은 방랑 생활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짓고 다스리는 또 다른 도성을 열망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신자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러니까 물론 세상 자체가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에 분명히 어떤 중대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지배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전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는 것은 그런 신자들을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키우는 거예요. 영적 약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마귀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기도 많이 해라,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 마귀,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즉 지금 우리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에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거를 절실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시는 일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사실 수많은 사람, 일반 불신자들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자가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나는 신자는 귀신을 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나는 확실히 나는 그렇게 알고 난 그렇게 이제 그걸 난 지지하는데 로이준스 목사님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 신자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의외인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할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귀신과 사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중생을 거듭나도 어때요? 마귀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방식은 다양해요. 문화, 성적 타락, 우리 육신의 감각,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막 떨어뜨리거나 낙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뿐이 뭐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해 마귀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허용하신 거예요. 왜? 우리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뭐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이 세력에 옆에서 그냥 막 우리 자신이 시달려야 되고 막 그냥 이런데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거기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우리 70페이지 보면은 불투만이 잠깐 얘기한 것 좀 봐요. 이 불투만이 헛소리도 많이 했지만 통찰력 있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불투만이. 그 보면은 불투만은 요한 사도가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자유와 구속, 삶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삶의 본질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대조를 구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 진실, 거짓, 자유, 구속,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어때요? 우리 신자들 우리가 그 안에서 막 그냥 정말 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단호한 하고 확고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그냥 어때요? 그냥 잠자다가 사단에게 뒤통수 한 대 맞고 한 방 쭉 뻗어버린다. 자, 71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빛이다. 빛. 예수님 자신은 빛이요. 또 예수님 자신은 그러한 이 세상의 어둠, 본성의 타락, 마귀, 사단, 이 세상에 죄악된 것, 어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에 더 그분 자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1페이지 그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진리는 견고하고 안락하면서도 그릇되고 비윤리적인 세상 관습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죄에서 분리시켜 자유를 주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예요? 즉, 이 세상은 그 나름대로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견고하고 안락해요.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문제가 많아요.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안전한 길로 가도록 견고한 생명의 길, 타락하지 않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를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냐,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사람이 빛의 영역에 속해 있는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때요? 영원히 두시는 게 아니죠. 영원히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반드시 어때요?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해놓은 세상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 일이 결국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교회나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세상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러한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로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분투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신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때요? 늘 어떤 이 세상에서 쉰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궁극적으로 안식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에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특히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도 이 세상에 어때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항상 어때요? 이 세상과 마귀에게 시달려야 돼요. 시달린다는 건 뭐예요? 그들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늘 강하게 뭔가 이렇게 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인간 중심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 중심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반면 세상 저자들은 어때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만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지금 성경과 세상 철학의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모든 것을 다 뭡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제시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들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왜 열심히 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지금 즉 사람 중심인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어디 가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는 더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성품, 행동, 의지, 마음,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어때요? 재조정돼야 된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 관점이 아닌 세상 관점이죠. 사람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관점이냐 사람 관점이냐 하는 것은 좀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희미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희미해서 문제. 이게 희미한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자들이 왜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걸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많은 부분에서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 중심,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펴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단호하게 어때요? 딱 경계막을 쳐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역사는 우리가 많은 역사관이 있죠. 역사관.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유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고, 그리스적 역사관이 있고, 또 마르크스적인 역사관이 있고, 다양한 역사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나누면은 역시 뭐예요? 역시 하나님 관점에서는 역사관과 세상, 인간이 바라보는 역사관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자체를 인간이 보는 그 관점으로 보도록 강요하는 문화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막 어때요? 잡고 있고 막 휘둘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휘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저항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것도 그냥 저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사실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게 이게 과연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옳으냐 그르냐를 그렇게 따지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기는 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게 필요해요. 사실 그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이제까지 내가 뭐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그냥 교회 오고 안 오고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전혀 차이가 안 나. 뭐에서 차이가 안 나냐? 이 세계관, 실제적인 계획, 어떤 결정, 어떤 문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깊이 자꾸 은근히 스며들었던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이원론이 별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다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맞닥뜨렸을 때 내가 과연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느냐. 그냥 아유 이건 뭐 할 수 없지 뭐 원래 이렇다는데 그냥 수그러 드느냐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자들이 지금 이제 교회의 이런 신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러한 일에 깨어 있는지, 얼마만큼 그러한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참 정말 너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자들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될 전제가 뭐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뭐 예를 들면 설교 때 천사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중세 시대 때는 신학자들이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천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별짓들 다 있어. 하여튼 보면 수도사들이 수도 규칙에 뭐가 있냐면 천사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라.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중세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그냥 어떻게 알면 되냐면 그냥 초자연적인 세계와 그냥 하나 되는 세계라고 인식하면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실제로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은 천사나 마귀가 실제로 있다고 믿으면 좀 머리가 이게 됐구나. 그렇게 보지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지금 시대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은 천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어떤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천사는 어때요? 존재하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그 베드로를 끌어내왔잖아요. 예?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극단적인 그 은사주의자들만 너무 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뻥을 치면서 하니까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이런 초자연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초자연적인 감각을 잃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올바로 믿는 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뭐 공무원 시험 치는 학원도 아니고 교회는 무슨 뭐 실험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정작 교회의 그 중요한 그 전제를 전혀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럴까? 오직 보이는 이 현세적인 데만 그냥 모든 기준을 다 맞춘다면 과연 그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견고하게 쓸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활동, 세계 이것을 제발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전혀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가 제대로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건 자 다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갑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본격적으로 서구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활개를 친 건 1960년대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훨씬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20년대인가 30년대 이미 벌써 씨가 이렇게 퍼졌어요. 그러다가 서구 세계도 60년도에 와서 우리나라는 뭐 1990년도, 우리나라 1990년도쯤에는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은 근대주의, 그러니까 현대주의와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사실 철학 사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먼저 계몽주의를 여러분 잘 알아요. 이제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 구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 즉 이제 더 이상 교회, 종교, 하나님, 뭐 초자연적인 것 이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물질, 현상, 실험, 과학, 기술, 문명 이게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자. 그러니까 더 이상 중세 그 요정들의 세계, 중세 그 왕들과 어떤 아주 오만 특히 이제 교회 권세를 아주 강하게 실어줘. 이 계몽주의. 중세 그 시기.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심. 그래서 계몽주의의 신은 뭡니까? 이성이잖아. 이성이라면 이성. 인간이 이성.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계몽주의조차도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짓밟아버릴 별것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사조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우선 계몽주의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계몽주의 결과가 뭐겠어요? 전쟁, 파괴, 죽음, 무기. 세계 질서를 완전히 그냥 그냥 마구잡이로 흐트러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인간에게 빛을 주는 건데 이게 빛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뭐예요? 어둠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결국 계몽주의의 꽃이에요. 계몽주의의 꽃이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도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빛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작 빛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만 줘, 어둠. 그러니까 이제 벌써 1920년대, 30년대 이 계몽주의가 과연 이게 과연 인간에게 이 세계와 우리 인간을 올바로 이게 진짜 바로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사람들을 세계 새로운 뭔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감이 그때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이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는 사실은 무너져요. 더 이상 계몽주의적 세계관, 계몽주의적인 설계,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합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후기 현대주의, 뭐 다른 말로 후기 현대주의, 아니면 뭐 여기 책에 나온 탈현대성, 예, 뭐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도 되고 탈현대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몽주의를 벗어난 주의다 이런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예술, 건축, 문학, 음악, 이런 형태, 이런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인간이 이 전반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부분에서부터 이게 많이 먼저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제 막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적인 뭐 건축,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음악, 예술,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학, 뭐 이런 게 막 이제 번성하잖아요. 예,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도 이제 포스트 모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예, 이제 모더니즘은 종교를 그냥 낡아 빠진 옛 유물로 여겼거든. 예, 모더니즘.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를 그냥 그렇게 짓밟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에게 각자의 어떤 종교심을 더 북돋아주는 그러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어때요? 예, 모더니즘에서는, 그러니까 계몽주의에서는 종교를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구닥다리,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치 없게, 어떻게 아직도 종교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이는데,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종교를 가짐으로 인간은 더 다양한 자기 성숙과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 다. 그러나 절대 종교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모더니즘에서는 기독교가 무시돼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무시돼.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은 포스트 모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에 의해서 기독교는 뭐예요? 점점 더 절대성을 찾고 뭐라 할까, 좀 놓쳐가는 거죠. 놓쳐가는 거예요. 응? 절대성을 찾고 포기해요. 왜?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방해는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다, 이것만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변화된 거예요. 계몽주의에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하는 걸 자체를 막았던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걸 막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너만의 진리다, 너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교묘해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훨씬 더 교묘해요. 더 교묘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묘한 방향으로 기독교를 사실은 뭐라 그럴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주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눅이 들 필요는 없죠.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뭐 더 영성을 추구하잖아요. 영성. 이 영성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영성 운동, 영성. 왜 사람들이 영성 왜 그러겠어요? 계몽주의 자체가 어때요? 메마르잖아요. 계몽주의는 차갑거든,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어때요? 유물론과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고,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영적, 영혼 뭐 이런 거 일체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거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인정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만신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신전, 판테온,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계몽주의는 모든 신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텅 비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신들을 다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선택해서 열심히 믿어라. 그 대신 어떠한 신도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굉장히 깊이 지금 파고 들어와서 어때요? 지금 사람들을 곳곳에서 지금 막 마음과 생각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면 그거는 참 미련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막 다양한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 휘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데 교회는 그냥 만사태평하게 전혀 그런 걸 인식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는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본질을 간파할 수 있어야지.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못한 그런 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 그냥 교회는 그동안 무식하게 그냥 뭐 성령운동, 그냥 축복운동, 교회는 무식하게 거짓말 하다가 지금 교회가 푹썩 주저앉았다고. 더 이상 그런 허망한 데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 우리 지각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첫 시간.